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네. 지난 안식일에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상황들이 있으셔서. 그런데 오늘 안식일에는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교회가 가득 차고 우리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예, 우리 서천교회의 어린 아이들도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 문화가 뭡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요즘 아이들은 우리들의 자녀가 아니라 이 시대의 아이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이 시대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보다도 뭘 더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더 귀 기울여 듣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더 마음이 이끌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던 모든 것들을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왔었던 그런 삶의 방법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우리 후손들도 우리 어른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전통입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고예요.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고 배워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죠. 예, 때때로 사람들이 욱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해를 가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4가지 요소 중에 어떤 요소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유대 사회에서는 전통이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는 오래된 규칙들이 많았습니다. 그 규칙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습을 형성을 했고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지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 밑에 갖가지 이렇게 그 조항들을 두어 가지고 규칙들을 또 세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탈무드라고 부릅니다. 이 탈무드에는 612개의 하나님의 이 10계명을 갖가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규정을 만들어 온 규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이 탈무드, 이 조항들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성경에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탄핵하시는 그들의 잘못과 허물들을 여지없이 온 세계에 다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뭐 하라고요?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리고 1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관해서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고르반이 뭐래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 뜻이랍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이 나의 집과 내 재산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다가 고르반. 그러면 이게 다 누구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유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고 잘 모시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유대인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에 의하면 고르반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해가지고 부모들이 필요할 때, 지금 부모들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거를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안 준다는 거예요. 왜요? 이 재물과 이 시간이 다 누구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사람이 만든 이러한 규율과 규칙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갖다가 지금 뭐 하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상충되고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라고 하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이 전통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투쟁의 시절이라고 하는 챕터를 읽고 오셔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다르게 행동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사 결정을 하실 때 가장 염두에 두고 영향을 받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에 다녀온 이후에는 이 원칙,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삶의 근거가 되는 그 원칙이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칙이 더욱 예수님에게 있어서 확고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랍비들이 준 이 전통을 지킬 것을 강요했지만 예수님은 그 요구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지금 저에게 이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랍비들은 굉장히 당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계속 상황이 이어지자 이 랍비들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를 제지해 줄 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예수님의 가족 안에서도 결국 갈등을 일으키고 맙니다. 예수님은 사실 마리아가 낳았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두 번째 결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이 마리아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이미 이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 예수님보다 다 손위 형들인 것입니다. 이 손위 형제들이 랍비의 편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랍비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이렇게 강요한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은 종종 랍비들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형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이 형들의 요구를 따를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행동해야 할 필요한 정당한 근거와 이유를 어디에서 찾기를 원하셨어요? 성경 말씀에서 찾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들은 동생을 설득하지 못하자 분노했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랍비들보다 더 똑똑하단 말이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의 지도를 무시하는 거냐? 여러분, 이런 가시돋친 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상처나게 했을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 87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둠이 빛을 이해할 수 없고 땅이 하늘을 이해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전통을 지킬 것을 강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심리학에 보면은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제나 혹은 상상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압력으로 인해 개인이 다수가 기대하는 대로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을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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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제일 꼴찌에 있는데 나는 원래 답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2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 1번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1번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때 우리나라의 노스페이스가 모든 학생들의 다 뭐처럼 돼버렸어요? 교복처럼 돼버렸잖아요. 그 노스페이스 안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입으니까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라고 대답할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고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나도 뭐라고 해야 돼요? 아, 맞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 이런 것도 동조 현상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방 나라들처럼 뭘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동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남들과 비슷한 틀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틀을 벗어나게 되면은 뭔가 불안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삶의 틀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강요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전통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압박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강제하는 일들을 자주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88쪽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형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던 것은 그분이 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분의 표준은 그들의 표준이 아니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결코 잘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형제들과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르게 사셨습니다. 그들의 표준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표준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준은 사람이 만든 그런 규칙이었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말씀, 성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 화려한 말로 가르쳤지만 그들의 삶에는 사랑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너희가 순종하고 그들의 삶의 본은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셨고 이타적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시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과 이 자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대의 소망 9장 이 투쟁의 시절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소망 87장의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주시기 위하여 일하셨다. 그는 줄 돈이 별로 없었으나 자기보다 더 궁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종종 그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셨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는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 주시곤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자셨다고요? 가난하셨다고요? 예수님 먹고 사시는 일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오늘 내가 이거를 안 먹으면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굶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먹을 그 음식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보다 더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손에 쥐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삶은 이기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견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랍비들과 형제들을 통해서 괴롭히고 또 힘들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랍비들과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힘들게 했을까요? 이 투쟁의 시절에 보면은 그러한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었어요? 어린 양이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분이 이제 성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제물로서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실수와 죄와 허물이 없으셔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물로 준비되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누구의 숨은 속셈이었다는 것이 사탄의 속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역사와 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과 밖에서 반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들이 주변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듣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우리 진실한 성도들이 건강 기별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건강 생활을 살아가려고 애쓰며 준수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왜 이렇게 유별나게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면 하늘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에게 유별나고 아주 꽉 막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 왜 저렇게 살아야 해? 꼭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해?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못 들어보셨다면 여러분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재림교회의 삶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꼭 이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본 적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보편적인 신앙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편적인 관습 대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사셨기 때문에 가정 안팎에서 많은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분의 대답은 뭐였다고요? 기록하였으되 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옳지 않은 일에 동참하지 않고 형제들이나 친구들 그룹에서 비겁하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욥기 28장 28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예수님은 또 도량이 없고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편 119편 9절로 11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결하게 살다가 이런 비난,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그런 비난을 감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겠다고 이렇게 당신 자신의 결심을 표명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유별난가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은 시편 119편 1절로 3절로 대답하셨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길을 선택하여 따라가겠다, 이런 결심을 표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비난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시편 119편 14절로 16절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적인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추구한다고 여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왜 자꾸 성경절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답답함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공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보다 더 분명한 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들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 그것 자체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형성하듯이 생각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양식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빠르게 적재적소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각 속에 그만큼 많은 뭐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번 그 챕터를 읽으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 신자가 본받아야 할 진짜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기껏해야 군대 생활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군대 얘기를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군에 입대할 때 성경절을 외워가지고 입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이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될 게 분명하잖아요. 우리 이제 책임자들에게 저희 안식일을 옹호하고 변호해야 할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절을 이렇게 외워갔습니다. 그때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 중대장과 조교들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때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정말 저에게 큰 힘이요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평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의 창고에 많이 저장해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련의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외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네? 침례 요한. 침례 요한.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은 종말에 관해서
무서운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우리 그러면서 이제 짐승의 표, 야곱의 환란, 막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예언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계시록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계시록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으로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기 전에 그분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시련의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습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하윤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산다고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하윤이와 똑같은 그런 마음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재림 신자가 되기로 우리 모두 다 결심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시련들이 분명히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었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가셨고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을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모든 시련들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별과 같은 성경 주옵소서. 길 잃은 자의 기쁨 되도다. 죄 대속하러 구주셨으니 이 빛을 가릴 구름 없겠네. 빛 되신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되도다. 몸 상할 때에 성경 주옵소서. 근심과 죄로
악한 재림 전케 하소서. 빛 되신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너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되도다. 길 인도하는 성경 주옵소서. 이 땅의 위험 풍파 많으나 이 등불 비춰 어둠 물리치며 평안히 가게 하여 주소서. 빛 되신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너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되도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삶의 모본으로서 또 희생 제물로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누가 무엇라 이야기하고 강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미가 맞지 아니하고 그 진실이 통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근거를 삼으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훗날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남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남은 재림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